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의 공생의 삶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시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떠나가지만 내 대신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옆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 바른 길을 걸어갈 때는 정말 고맙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삶의 안개가 가득하고 또 삶의 무게가 짓눌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힘들지,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말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격려를 받으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그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황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 그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돈을 움켜쥐는 삶에 매달려서 동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들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보혜사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또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바로 14장 2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한하고 또 이기적이고 욕망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막 능력이 많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보혜사로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 옆에 계시고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과 로마의 가치관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자체가 로마의 군인으로서 은퇴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했던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마보다 더 로마
같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겐 자랑이었고, 또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시켜주니까, 그 모든 비용을 여러분 태어나서 그 아이가 갚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불하려고 해도 지불할 능력이 악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무조건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후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상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2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제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이제 말씀이 떠오르는가 하면, 말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춘향전이 제 머릿속에 좀 떠오릅니다. 그럼 춘향전 다 아시죠? 이몽룡과 춘향의 그런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춘향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을 막 보면서 이렇게 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그 이몽룡이 이제 장엄 급제하고 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막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춘향전을 읽다 보면 막 이렇게 곳곳에 이제 순간적인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 춘향이가 한번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춘향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춘향의 입장에서 보면 춘향전이 여러분 즐거움만 있을까요? 물론 끝은 즐거움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과정입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춘향전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기생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춘향이는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몽룡이라고 하는 사또의 아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은 사실 이제 반상의 법도를 이제 어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이몽룡이 춘향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도 이몽룡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몽룡이 이제 그 과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것도 기약도 없이 이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제 믿고 이몽룡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변사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춘향이 계속 수청을 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목에 칼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이몽룡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 금이환양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춘향이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가지 그런 기대가 있었다면 어떤 기대입니까? 이몽룡이 딱 장원 급제하고 그렇게 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니 여러분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바로 춘향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몽룡은 누굴까요? 바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변사또는 사단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사또는 바로 사단입니다. 변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 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춘향이를 괴롭히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 지금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춘향이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면 바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하라고 그렇게 출도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다린 날이 있죠. 어떤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춘향, 성춘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그리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쉽고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드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미혹이 있고 또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30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이런 싸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가운데 때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변사또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싶은 고난의 시간도, 내 자존심에 상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이렇게 이 안에 여러분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죠? 지금은 거의 다 금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보기도 좋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에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어떻게 돼 있었죠? 가운데가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까? 어떤 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던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붉은색으로 칠해졌던 성경 말씀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색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금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가 더 이쁩니까? 뭐가 더 이쁘죠? 금색이 훨씬 더 이쁘죠. 그리고 옛날 성경 보면 뭐 표지도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은 것 같고 좀 투박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이 옛날에 빨간색으로 그렇게 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색은 또 뭘 의미합니까? 황금,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했던 성경이 이제는 황금을 의미하는 그런 금색으로 이제 칠해지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붉은색 성경에서 금박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피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황금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눈물도 간절함도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우리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까? 많은 물질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와 어떤 힘이 여러분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과 눈물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많은 흘렸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전엔 주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런 주님이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가 비로소 주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감옥에 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피력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자신의 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는 여러분 누가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아니 내가 받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 역시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았는데 여러분 과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뭐 별로 몇 가지 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누가 부르신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전혀 모르시는군요. 그 노래는 윤복희라고 하는 분이 이제 부른 그런 노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리메이크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부르긴 했는데 원래 이제 윤복희 권사님이죠. 윤복희 권사님께서 1979년에 서울 국제 가요제에서 이 노래를 이제 불러서 대상을 받은 그런 곡입니다. 2010년 6월달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잡지에 이 윤복희 권사님의 이제 간증이 실렸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윤복희 권사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그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윤한기 그 오빠하고 이제 윤복희 이제 두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이제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남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부모도 없이 그런 어린 남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1976년 2월 27일에 대구로 공연차 내려가다가 그만 빗길에 자동차가 이제 미끄러져서 세 바퀴를 굴러서 건너편에 이제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차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차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빗줄기를 타고 오신 성령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이 권사님이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윤 권사님이 이제 원래는 그곳을 이제 처음 부르려고 했던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이제 부르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그래서 조명도 반주도 없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송가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이 윤복희 권사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 권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딸아, 외로우냐?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분이 받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이제 받아 적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가요의 가사입니다. 이런 노래는 그냥 가요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복음성으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참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둠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가요라기보다는 윤복희 권사님의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위로와 눈물이 되어주셨고 등불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져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윤복희 권사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망각하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망각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돋보이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열쇠, 성령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쇠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늘 깜짝쇼 같은 것이죠. 아니 우리의 일상이 늘 감격에서 감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